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주님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이 되실 주님 한 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나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는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대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도록,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도록, 한국으로 출국하고 인도로 입국하는 모든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인도의 코로나 확산 가운데 주께서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수업하는 대신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것이, 직장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식사하는 것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지금의 상황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인도에 남아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정제를 뿌리고 주위를 늘 소독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하루 종일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거나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지금의 모습이 마치 일상인 듯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코로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예전의 모습들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외롭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들이 힘을 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끝을 마주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긍정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새롭게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과 온맘 다해 성도들을 돌보시는 이문희 사모님 두 분께 성령이 늘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 힘을 내고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한 주를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지금 2주가 지나고 이번 주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대면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셔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위한 것을 준비하고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덕영 집사님 한국에 출장차 출국하셨고, 또 우리 이지업 집사님, 박종일 집사님 두바이를 거쳐서 금요일 아침에 인도에 입국하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계속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4분기 우리 교회 재정 보고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우리가 파일로 교회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가셔서 교회 재정 보고를 참고하시고 혹시 질문하시거나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정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박가연 양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라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덧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격려받으며 위로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 늘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무언가를 저와 약속할 때 늘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몇 등 안에 들면 무엇을 사주겠다, 또는 무엇을 잘하면 친구와 여행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루어져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는 어머니의 그 기분에 따라서 약속의 결과가 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약속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대부분 조건도 없었고 또 약속하신 것은 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웠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간의 계약이나 약속에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쌍방 간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계약,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후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이후에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1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동방연합군과 사회연합군의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북쪽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성공하여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긴 모든 재물, 사람들을 다시 찾아 돌아온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공격당한 왕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호해 줄 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돔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 때문에 혹시 있을 어떤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니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나를 지켜줄 자원이 없어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 초조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아들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급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뭐하고 소돔왕의 칭찬이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없어서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종이 상속할 텐데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 종종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현실이 자신의 믿음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 없어 상속자가 없으면 충성스러운 종을 상속자로 세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나 또 가업을,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의 별을 하나의 표징으로 사용하십니다. 낮에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식 한 명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거대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는 말은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 무언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종종 안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식이 없이 계속 늙어가고 있고 아직도 가나안의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믿으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일보다도 지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누가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증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신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보증을 위한 언약 체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는 언약이 체결될 때 계약 당사자들은 신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이 계약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신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준비한 모든 짐승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일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만일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도 같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 체결식에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만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계약 시에 계약을 하는 쌍방이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 어떤 공로나 행함이 조건으로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협상이나 타협에 그리고 쌍방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신뢰하기 전에는 구원의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계속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종종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태도나 노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안정성, 이 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복과 구원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며 그분의 행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있었지만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서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씨가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있다면 열매를 맺도록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만 더 점진적으로, 더 넓게, 또 분명하게 반복하시면서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약속의 보증인 하늘의 별은 매일 밤 너무나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약속의 아들을 받는 것은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어두운 한밤에 빛나던 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졌을까요? 매일매일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지루한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의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그저 매일 약속만 붙든 채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도 나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동행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시작인 아들을 주십니다. 이 오랜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만 받으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신과 그의 그 죄성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치유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약속만 있고 성취가 없는
아직 성취가 보여지지 않는 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의 이 모든 시간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 약속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공이 찾아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때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어둠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시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만나며 더 깊이 성숙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순례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하셨던 그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결과가 더뎌지는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자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을 계속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주와 동행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구르가온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답답하고 지루함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속히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우리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확인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